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저희가 긴 시간 같이 보냈는데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졌죠. 17번에 걸쳐서 이제 메시지를 같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압축해서 자신의 권면을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앞뒤에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야 될지 얘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강건하게 설 것을 도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그동안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되뇌이고 또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장에 있었던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같이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연보하는 일, 헌금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한 권면 또 그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서로 어떻게 인사하는지 이런 부분을 소소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묵상해 보면 잔잔하게 바울의 마음과 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먼저 우리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참 이분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명함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누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이렇게 선교 정책을 좀 세우고 그분들이 자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배려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이 터키, 지금의 지지난 튀르키예 지방이 로마 시대에는 가장 이 시대에는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너희들이 부유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특별히 예루살렘이 가난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했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쓰고 로마서 15장 로마서를 썼거든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들이 예루살렘 수장인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게바로부터 위임받은 이 명령과 이 권면에 충실하게 그가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2절, 3절, 4절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아주 실제적인 분이셨어요. 이분이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라. 매주 너희가 이렇게 모아둬라 이거예요. 매주 첫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 후 첫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초창기 때부터 그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 후 첫날 새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할 때 너에게 이제 수입이 있을 때 그거를 조금씩 모아서 와서 이렇게 받쳐서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그걸 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신뢰할 만한 세워서 위임하고 또 편지 위임장을 써갖고 같이 보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가는 게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체크로라든가 또는 은행에 입금하는 게 아니니까 좀 거금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이 헌금의 문제가 이분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침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그런 헌금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기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해요.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거든요. 항구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배를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가 바로 이제 에게해고, 에게해를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우리 그리스, 헬라가 있고 또 이제 아가야도 있고 마게도냐도 있고, 그런데 마게도냐 있고 그다음에 이 아가야가 있는 거예요.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제 그런 데가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 이런 데가 거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 거기 가겠다. 그렇지만 너에게 이제 마게도냐를 가겠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또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겨울을 거기서 나고 싶다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분이 뭐냐면 굉장히 갈등이 지금 심각해요. 파벌이 있어요. 인신공격도 막 하고 있어요. 범상치가 않고 이분이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같이 했는데 오래전 기억이라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런 아주 신경이 곤두선 얘기를 그 앞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가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야단친 건 야단친 거고 보고 싶은 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건 가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뼈 있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잦아들게 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이분을 반대하는 세력에서 강하게 이 문제가 더 고조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하고 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이 얻을까 염려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눈물로 너희가 쓴 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해결이 안 돼갖고 이제 어떻게 자기 갔는데 또 대팡 부딪혔나 봐요. 다시 와갖고 막 너무 힘드니까 눈물의 서신을 썼죠. 눈물의 서신은 또 없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고린도 후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막 그 갈등이 생기면 그게 쉽지가 않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겪어야 될 거 다 겪으셨더라고요. 마게도냐 이랬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앞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갈등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분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굉장히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인간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것은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영웅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인간 냄새 나는 그대로의 민낯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모세의 민낯도 보고 아브라함의 민낯, 그다음에 거의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민낯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경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분이 이제 그런 아수라장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아주 가까스로 이 문제를 잘 극복했던 흔적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나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아가야 고린도교예요.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갔다. 석 달 드디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뭐냐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아주 정돈된 그 서신인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극복했고 결국은 고린도를 안돈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고 고린도를 출발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하지만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격도 아주 고약하고요. 오늘도 보면 2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주를 받는다. 지금 아니 이런 장면에서 저주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서신 받는 사람이 좋겠어요? 예? 자기는 막 굉장히 야단을 맞았고 자기는 막 파벌 싸움 한다고 막 지적을 받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고 막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 자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막 저주를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갖고 뭐 대판도 싸우고 눈물 흘리고 그러셨겠죠. 예, 그런 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격하고 원칙 중심적이고 독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사랑을 많이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 그리고 또 부탁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10절, 11절에는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겁이 많았어요. 우리 이 디모데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멸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심약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는 네 몸을 위해서 너 좀 포도주 좀 마셔라. 너 위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장병이 있었어요. 네? 너의 나이 없음을 업신여기하지 마라. 너의 진보를 나타내 보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은 늘 전전긍긍하고 참 착하고 상당히 그런 분이지만 약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냥 막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막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이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를 거기 보내면서 신부를 보냈겠죠. 그를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제발 좀 두렵게 하지 말고 좀 잘 챙겨줘라.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2절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지금 같이 있으신 거예요. 에베소에 같이 있으신 건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게바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아볼로가 훨씬 더 이렇게 점잖고 아주 교육 잘 받고 귀족 티가 나는 그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제안을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아볼로가 끔찍도 안 한 거예요. 자칫 잘못 가서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를 좋아서 그런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좋아서 그런 거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속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자기가 잘못 뛰어들었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분이 안 가셨어요. 하지만 안 갔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죠.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뒤에 보시면 문안하는 얘기가 나요. 문안 19절서부터 20절을 이렇게 보시면 15절서부터 18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마 저 아데네 아니면 고린도 교회일 텐데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 이분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죠. 스데바나와 부두 나도와 아가이역에서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잘, 이런 사람들을 잘 극진히 대우하고 알아줘라. 이 알아줘라는 말이 재밌어요. 지금 알아줘라.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얘기를 18절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런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 각별히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고 때로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모든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문안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주로 이제 에베소가 좀 아시아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그 로마의 속주 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의 튀르키예의 그쪽 에게 쪽에 있는 그 하나의 속주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은 워낙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 고린도에 와갖고 자기가 이제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 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동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같이 했고요. 이분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처음 기독교가 생기는 와중에 이렇게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잔잔하게 일어났고, 사실 디모데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모두 다 순교하셨어요. 네, 순교하셨어요. 네, 그렇게 바울도 순교했지만 이분들도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잔잔하게 열심히 사시다가 결국은 주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분들이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난하게 하고, 이 사람들 너희들이 잘 챙겨주고, 이 사람들 좀 존중하고, 이 사람들은 좀 알아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을 좀 사랑을 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행동이죠. 예? 사랑은 행위잖아요. 그거를 행위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분위기만 사랑이고 이런 거는 진짜 비성경적이죠.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요새 이제 드라마라든가 로맨스 맨날 사랑 얘기가 뭐 목적지하게 많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행동, 헌신적인 행동, 상대를 위한 행동, 섬김, 이런 것들이 사랑이죠. 예? 말 따뜻하게 하고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이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배려하면서 챙겨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대화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촉구하고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사랑을 구가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챙겨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진리 가운데 이분이 계속해서 막 도전하고 잘못됐다고 훈계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막 그랬겠잖아요. 그들에게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에 굳게 서고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깨어있는 거죠. Be alert.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이 깨어있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항상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정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생기고, 아, 내가 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고, 예. 어떤 문제에 매몰돼서 맨날 이렇게 휘둘리고 사는 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리고 때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체감하기도 하고, 때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분께 나를 의탁하기도 하는 그런 일상의 사소하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항상 기도 리듬을 가지고 깨어 있도록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명이 이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명 내외가 지금 그래도 맨 앞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맨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뭐 몇 번 못 하시고 그래갖고 계속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수십 명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100명이 좀 넘게 출발하셨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우리가 한 300여 명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밴드에 들어와서 뭔가 좀 이렇게 줌으로 하고 이랬던 분들은 100명이 좀 넘어요. 부부가 같이 본다고 치면 150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반 정도의 이제 그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거를 하신 분들은 1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완주하신 분들은 지금 한 20명 내외가 된다면 20%가 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맨 앞에 달려가고 있고, 그 주변에 한 뭐 20, 30%가 좀 있고, 맨 뒤에 이제 그 달려가다가 나오자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출발도 안 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야 비스트롱 할 거 아니에요? 깨어야 뭐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건데, 뭐 이게 정신없이 계속 일상의 삶 속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돼서 예배 오면 그냥, 와, 참 우리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할 때 드디어, 내가 정신이 이제 나고, 그래서 이제 설교 들을 때 정신이 몽롱해지다가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설 같이 볼까요? 예,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네, 지분이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와 지식이 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전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손자병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잠언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과 지략은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걸 기초로 전략과 지략이 생기는 거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 보시면 지혜의 스승, 예수님 지혜의 스승이시기도 해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지혜의 스승이세요. 지혜의 스승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아주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이시거든요.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우리는 사실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인 거예요.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혜와 지식은 세상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가 뭐냐면 복음운동의 기수 베드로예요. 베드로 얘기를 우리 같이 하면서 복음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장착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갈지를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동시에 제가 조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베드로를 다루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베드로가 이 세상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걸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why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how에 초점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셨는가. 예, 망대를 세우는 자는 이게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계산하고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야, 전쟁을 하는 사람이 만약 먼 데서 어떤 왕이 전쟁을 하려고 올 때, 군사로 올 때 자기가 점검을 해봐서 겨루어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빨리 가갖고 협상을 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네가 사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지략과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한계가 많았죠.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통으로 온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예. 이게 성경이 너무 크고 많고 막 하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펴놓고 은혜 받는 것만 잔뜩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디 뱅뱅 돈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우리의 삶도 전체를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성경의 맥거울기라는 거예요. 잘 모르셨죠? 성경을 통으로 보게 하려고 그렇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전략들 가지고 이제 올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게 만드는 일에 몇 가지 놓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지혜가 부족했다. 어떻게 그럼 다시 이거를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세요, 지금?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딴 많은 포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으르렁대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대면서 우리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넉넉히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 보세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략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막 금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70년대 이제 그때만 해도 믿음으로 가면은 이제 잘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적으로 다 잘 됐거든요. 매년 연봉이 다 같이 오르고, 누구나가 다 잘 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들쑥날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전선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종교 비즈니스 영역에서 볼 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가 잘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옛날엔 천막 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는 지금 천막이 아니라 제법 괜찮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랗게 집을 져놓고 엄청나게 뻑적지근하게 예배 공간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안 차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야고보서에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과 저죠. 그죠? 여러분 지혜가 풍족하십니까?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영성 리듬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계십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방향을 틀고 가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는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게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그죠? 이게 통합을 할 수 있을까? 너의 영혼이 잘 부양같이 너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라. 그죠? 그런 거잖아요. 범사에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럼 형통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형통하게 되나요? 그런 시대는 갔어요. 뭘 해도 잘 되던 시대는 갔단 말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잘 되는 시대는 간 거예요. 열심히 하되 제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이게 이제 올해의 주제잖아요. 그럼 범사에 잘 되는 게 뭐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성 리듬을 장착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엔진을 장착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찾아가고 발굴해내고 채집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그 다음에 강건하라 이거예요. 강건하라. 여러분과 제가 몸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정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정신이 정서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앉아서 넋놓고 있으면 범사에 잘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통합되고 또 통합되고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누굽니까? 제가 최근에 어거스틴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어거스틴 책을 많이 읽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흩어져 있다 이거야. 우리의 의식이 자꾸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죠?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을 쓰고 아이들 신경 쓰고 재정 문제 신경 쓰고 또 관계에 신경 쓰고 자기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신경 쓰다 보면 의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럼 그 흩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시켜 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다 이거죠. 그걸 통합을 해야 돼. 예. 통합을 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이. 예.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무게 속에 산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무는 이제 낙엽이 밑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저마다의 무게와 그리고 저마다 있을 자리를 찾아간다 이거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무게는 사랑이다. 인간의 무게는 사랑이다.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이.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무게를 잔뜩
무게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초점이 맞추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단순히 뭐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정도의 아주 수준 낮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이렇게 담겨질 때 비적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곳에 주님이 거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리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어떤 마음에서 저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뉘앙스를 좀 아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영혼의 복이고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너의 인생에 평강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한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24절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런 생각과 언어와 문장을 하신 적이 있나요? 쓰신 적이 있나요? 잘 이런 걸 안 하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내 사랑이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게 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무게감을 가지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라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